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듯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평안하고 강건하시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얻어 곳간을 채우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는 그럼 누구일까요? 그 나를 알아야지 재물의 길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지금 잠언을 쓴 솔로몬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지혜. 마지막 말씀드린 지혜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재물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되어진 구절에 금도, 정금도, 천은도 다 지혜보다 못하다. 지혜를 얻는 것이 제일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 지혜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해야지 무슨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혜를 사랑하라고 또 지혜를 찾으라고 할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생각이 들으셨다라고 하면 아주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면 먼저는 내용을 너무 잘 파악하셔서 답을 알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내용이 파악이 잘 안 되고 그냥 의문도 생기지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드리면요. 지혜를 잠언은 계속 말하고 있지만 결국 이 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언이 인도하는 대로 그 지혜를 사랑하고 찾기 위하여서 얻기 위하여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장 7절 잠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혼란이 오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지혜가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의정부 부대찌개가 유명하다라고 해서 한번 이제 우리가 의정부를 가서 의정부 부대찌개를 한번 먹어보자 갔는데, 여기도 원조 저기도 원조, 다 자기네가 처음 시작한 원조라고 전부 간판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 어디가 처음 시작한 곳인지, 어디가 정말 의정부 부대찌개의 그 맛을 느껴볼 수 있는 곳인지 모르겠단 말이죠. 한마디로 의정부 부대찌개라고 말하는 그 원조의 맛이 누구나 다 여기 있다라고 간판을 달아놨는데, 누구나 다 자기가 오리지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디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고 말하는 학식들, 또 지혜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자기들이 오리지널이라고, 자기네들이 원조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다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지혜 중에 지혜, 지식 중에 지식은 그 오리지널의 지혜, 그 지식은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지혜인 것이에요. 왜 그러냐? 그 지혜를 만드신, 그리고 또 지혜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지식과 학벌, 많은 기술을 통한 지식과 지혜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혼동되어지는 것이, 그럼 그것을 사랑하는 말인가? 그러면은 그 학식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에만 매진하고 하나님은 뒤로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상한 해석과 이상한 혼란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잠언이 지혜를 사랑하고 찾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놀라운 지혜이며,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발견할 수 없는 지식이며, 또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지식과 지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당시에 놀라운 학식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지금 다 별 볼 일 없다, 내게 유익한 줄 알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다 해로울 뿐이다, 필요 없는 것일 뿐이다. 어느 정도냐? 배설물이다, 똥이다, 쓰레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로 돌아갑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식, 또 학식을 얻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적을 얻어보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교회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부모들도 세상의 성적과 세상의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등지고 예배를 등지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공부하는데 교회는 굉장한 방해 요소가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도 본인은 나오지만 자녀들에 대해서는 공부하러 학원으로 가고 도서관으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거나 또는 암묵적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런 신앙은 뭔가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모순된 신앙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은 이러한 것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고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학식들이 제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고백과 반대의 고백을 할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지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지식을 혼동하시면 믿음 생활의 과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알으셔야 합니다. 과정이 달라지면 결과도 열매도 달라집니다. 지혜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고귀하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지혜를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지혜를 찾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지도가 되고 길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 그 성적과 그 학벌과 그 학식만을 찾아서 거기에 지식과 지혜가 있는 줄로 예수 버리고 그것 붙잡으려고 따라가다가는 예수도 버리고 하나님과도 등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옳게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때 지금까지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늘 그런 말씀하는 것 들어봅니다. 내가 1년이라도 10년이라도 더 젊어서 예수 믿었다면, 내가 좀 더 힘 있을 때 예수 믿었다면 내가 너무나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후회의 말씀을 하는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자녀 세대에서는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끌과 인도와 가르침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리석은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나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옳게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은 유혹이 많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너무나 어려운 다른 가치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가르침이 없으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말씀의 가르침이 없으면 자녀들은 세상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꼭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이끌고 인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안타깝고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조바심 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예수 믿을까? 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깨달을까? 우리들의 마음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도요, 세상의 건강을 위해서도요,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간절한 마음을 갖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일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무지해도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의 사는 삶, 무엇을 얻은 것 같지만 계속되는 방황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룬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사망의 길을 향하여서 달려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위에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에게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오늘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
불가